만나면 만나지만. 맞아.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전도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신은 번뇌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곧 지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새로운 친구 네, 한 분을 오늘 옆반에서 견학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강호. 우리 하나 보여주시죠. 뭘 네, 보여줘요? 네. 뭘 보여줄까요? 뭘 보여줄까요? 진짜 춤 우리 잘 추고. 장광우님 네. 환영합니다. 한번. 반갑습니다. 너무. 지난번 두 번째 강의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해 아래는 지루하다. 늘상 반복되고 똑같고. 그래서 내가 항상 새 것이 돼야 되고 새로워야 한다. 그러려면 해 위에 하나님을 봐야 한다. 와.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전체를 잘 요약해주는 아주 모범 학생입니다. 해 아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기대할 것이 없고 지루해지고 실증나고 그래서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분을 늘 끊임없이 기억해야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데 새로워지는 대상이 무엇보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새로워지면 네. 모든 것이 새로움으로 변해지기 시작한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 지난 시간에 죽음에 대해서 잠깐 예. 말씀을 하셨는데 죽음이 진짜 두려운 이유는 내가 잊혀져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 사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요.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잠깐 슬퍼하다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면서 일상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에 너무 위로가 됐었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죽음 때문에 잊혀지지만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 늘 계신다. 네.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네. 예. 저는 이제 일단은 전도서가 66권 중에 유일하게 질문을 하는 그런 책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놀랬고요. 답이 없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어요. 전도서 내에는. 근데 그때 저 딱 와닿았던 게 세상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고 정말 지루하다는 그 얘기를 전도서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딱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말씀이 답이다.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새 것이 되는 유일한 길이구나. 네, 그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스도가 왜 새로운 분이냐면 하늘과 땅을 중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그분을 통해서 하늘을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늘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위의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 전도서 3강. 당신은 번뇌하는가? 곧 지혜자다.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강의인데 우리가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살면서 근심과 걱정이 많은 편인가?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아유, 없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내가 걱정한다, 근심한다 그러면 일단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혜자구나. 이야, 다행이다. 네.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사물을 다시금 되돌아본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지금 위기에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자체가 지혜를 이미 갖고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
위험하죠. 그건. 네.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는가가 지혜의 더 높은 단계로 우리가 상승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근심의 대상이었습니까? 부부 관계였습니까? 아니면 친구 관계였습니까? 아니면 돈과 재정적인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그 인기일 수도 있고 이게 자기 관리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전부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 네. 네. 여러분 식자우한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죠? 네. 아는 것, 많이 알고 또 알면 그것이 내게 근심과 걱정으로 다가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힘이다. 네. 근데 반대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거 있잖아요. 거꾸로 모르는 게 네. 약이다라는 뜻이 있죠. 그 지혜는 항상 양극단에 모순되는 것 같은 것을 끌어안아야 이게 지혜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는 것이 힘이다 말했는데 저기 가서는 저 사람이 아는 것이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 사람 왜 앞과 뒤가 다르지? 근데 지혜는 두 가지 모습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면 전도서의 모습 속에 이 두 가지가 막 섞여서 나옵니다. 네. 이게 전도서가 왜 앞부분엔 이렇게 얘기하다가 뒷부분엔 이렇게 얘기할까? 일하고 땀 흘리는 것이 수고롭고 괴롭다고 말하다가 아니 그것은 기쁨이고 감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 장광우님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네, 이게 아주 작은 결론이에요.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를 쌓겠습니까? 지혜를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많은 걸 갖고 있진 않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버릴 게 없어. 버릴 게 없네. 버릴 게 없어. 예, 전도자의 결론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지식을 자꾸만 쌓으면 근심이 더 많아진다고 했는데 내가 공부해야 돼? 내가 지혜자가 돼야 돼? 의문이 생기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이제 이게 여기에 역설이 들어가죠. 네.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신앙은 반지성주의인가? 예수를 믿으면 야 무조건 믿어. 예수님을 믿으면 야 덮어놓고 믿어. 따지지 마.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이 계시거든요. 네. 젊은이들한테. 그게 맞는 말일까? 저는 늘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네. 네. 신앙은 질문하고 알고 믿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질문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신앙과 알미라고 하는 믿음은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다. 네. 이 지혜가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알면서 지혜자가 되는 것. 네.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약간의 궤변, 장광설이라 그럴까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선과 악을 몰랐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서 이게 선이구나, 이게 악이구나 그러면서 이성이 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인간에게 이성과 지혜로운 판단을 주셨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네. 인간을 처음부터 지혜롭게 만드셨는가? 이성적으로 만드셨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지정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부터 지성적 존재고 의지적 존재고 지혜로운 존재였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보면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안수지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남자도 그렇게 창조했고 여자도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사람이 나오죠. 제가 늘 그랬죠. 자기 아내만 여자이고 네. 모든 여자는 사람. 인간으로서의 여자. 모든 남자는 인간으로서의 남자.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인간관계를 자유롭게 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꼴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닮은 꼴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능력, 하나님의 창의적인 능력을 인간도 받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과 차별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 인간에 대한 자부심, 우리가 인권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가치를 왜 소중하게 기독교는 여겼는가? 한 인간이 아무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처지가 인간적으로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에 자라났고 그가 몸이 장애가 있더라도 그는 한 인격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건 기독교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하나의 축복입니다. 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인 선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언제 인간에게 이성과 지혜로운 판단을 주셨는가? 창세기 2장 15절 여윤정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여기에 보면 이것은 아직 인간의 타락 이전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야, 여기 관리해. 여기 잘 지켜. 이제 네 땅이야. 네가 경영해. 운영해. 여러분 경영자가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네. 판단력도 있어야 돼. 용기도 있어야 돼. 열심도 있어야 돼. 헌신도 있어야 돼. 그것은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관리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본래부터 지혜로운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홍가람님. 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아담에게로 이끌고 갔어요. 아담아, 너 한번 이름 지어봐라. 저것은 새인데요. 저것은 바다 고래네요. 저것은 코끼리네요. 그 하나하나 동물들과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가 있어서 지어요? 지혜가 있어서. 그 갖고 있는 상상적인 창의적인 사고가 있어서 그 이름을 짓다라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당신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정말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 먹어서 인간이 이성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 지혜로운 존재였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인간을 그렇게 귀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일종의 자전적인 자기 삶의 이야기를 이제 선언하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2절 거기 보면 나 전도자는 해가지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 전도자가 모든 것을 다시 자기가 살피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전도자로서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아주 그런 점에서는 탁월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이 무의미하고 헛된 것처럼 여기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요. 한번
전도서 1장 16절 말씀. 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 사람은 이 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존감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신앙적으로 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자존감이 예수 믿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자존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존감, 하나님의 딸의 자존감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자존감인데 아직까지 지혜자는 거기까지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자존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지혜자가 갖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두 가지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혜는 내가 추구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물을 탐구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혜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모든 사물을 내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탐구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혜는 내가 끝까지 또 추구할 대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구절에 생각, 의지, 감정, 인격까지 포괄하는 전인적인 인식의 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히브리적 사상과 우리 동양 사상이 이게 같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성이라고 하는 쪽보다는 마음이라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마음에 드냐? 네 마음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마음으로는 판단해 본 적이 있니?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사귀면 뭘 붙잡아야 돼요? 그 마음을 붙잡으면. 연애하실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뭘 붙잡아야 돼? 마음. 뭐 아무리 외모를 꾸미고 나가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식을 자랑해도 소용이 없어요. 뭘 잡아야 돼? 마음. 그 여인의 마음을 잡고 그 남자의 마음을 붙들어야 그래야 이게 인격적인 사귐이 시작이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전도자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성찰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대화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대화한 적이 있으신가요? 종종 합니다. 종종 하죠. 네. 굉장히 필요해요. 네. 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필요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괜찮아? 너 그렇게 말해도 돼? 너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아? 네. 야, 사람 만날 때 너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 존중해? 저 사람 너 우습게 생각을 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 자신에게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에 용기 있게 도전할 때도 이거 할까 말까? 너 이거 해야 돼? 하지 않아야 돼? 지금 스톱해야지. 지금 앞으로 나가야지. 이걸 결정하는 이 자기 성찰의 능력은 대화적인 존재가 될 때 자기하고 이 가능한데 이 놀라운 것은 전도자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대화를 하면서 나갑니다. 16절 말씀.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내 마음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마음을 썼으나. 예,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찰하는 지혜의 모든 대상은 뭘까요? 그건 모든 일입니다. 호기심의 대상이 삶의 모든 자리로 확대됩니다.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대단한 게 그냥 이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호기심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의 성찰의 대상이에요.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가 제일 관심 가졌던 대상을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전도자는 자기가 피부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든 것을 발로 뛰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씩 이렇게 해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성찰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지혜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경험적인 것입니다. 실천적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자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행해 봤는데 작은 결론이 나와요. 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뭐 내가 더 알 수 있는 게 없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를 느끼는 구절이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예,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부자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하고 지혜에 대한 파산 선고를 스스로 합니다. 그게 13절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읽어주시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예,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살폈어요. 근데 보니까 인생 무상이고 공술의 공수고 이게 다 헛된 것이구나. 그래서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고생하도록 이렇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게 아닌가 하고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뭐랄까 반항이라 그럴까 저항이라 그럴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인과응보적으로 되어지는 것도 없고 똑바른 거 구부리려고 그랬는데 안 구부러지고 구부러진 거 펴려고 그랬더니 안 펴지고 지혜로 세상의 이치를 살피는 것이 너무 힘들다.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괴롭다. 심지어 근심하며 번뇌하게 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파산 선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예, 거기 제가 이렇게 다시 썼습니다. 번뇌와 근심이 자꾸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을 더 쌓기를 원하는가? 그렇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기 때문이다. 누가 돈, 지혜에 대한 열망을 더 갖고 있을까? 여러분, 돈에 대한 열망이 많은 사람이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치. 돈맛을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열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더 그러면서 돈을 더 추구합니다. 네. 맞아.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더 지혜를 추구할까요? 네. 예.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더 배우려고 합니다. 네. 맞아. 본래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은 에이 그냥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뭔가 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격려해야 돼요. 너 괜찮은 사람이네. 너 책 읽기 좋아하니? 너 괜찮은 사람이네. 너 뭔가 또 찾아보고 뭔가 또 도전해 보려고 하니? 너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자기 자신을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재물, 소유욕이죠. 가진 게 많을수록 갖고 싶은 것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맞아. 그렇죠. 네. 여러분이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는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괜찮네. 그냥 내가 100만 원 이거 한 달에 한번 용돈 쓰는 것으로 충분하네. 근데 가정을 꾸미니까 100만 원 갖고는 턱도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조금 더 큰 집을 가야 되는데 이 욕망이 소유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잖아요. 네. 네. 이 돈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걸 보면요. 그건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것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돈이 막 흘러가는 것이 그분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딱 차단하면 그 돈이 자기 쪽으로 굴러 들어오는 걸 이렇게 아는 거예요. 맞아요. 이 굉장한 이 돈에 대한 센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준비하고 네.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혜도 그래요.
지식욕도 마찬가지로 배운 것이 많을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거든요. 내가 또 배워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그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자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소유적 욕망도 갖고 있었고 지식에 대한 욕망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불의와 죄악 그리고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해안을 선물합니다. 저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게 그렇다고 보여져요. 세상에 불의가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의 죄악들이 더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은 내가 지금 지혜자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요, 내가 못된 짓을 했는데도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지고 내가 더 뻔뻔해지고 그건 뭐예요? 미련한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섬세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섬세하다는 게 뭐예요? 조금만 타취해도 이게 어느 감각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피아노를 치시잖아요. 프로가 치는 것하고 아마추어가 치는 것이 다르잖아요. 네. 아마추어는 그냥 꽝 하고 치잖아요. 프로는 꽝 하고 칠 때와 소프트하게 누를 때가 다르잖아요. 네. 왜? 이 손의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이 알고 더 훈련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많이 깨달아서 파산 선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새로운 해안을 이 지혜자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인간을 번뇌하게 하지만 지혜가 있어야 삶을 진정으로 삶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져다 줍니다. 끊임없이 지혜자가 되기를 우리가 원할 필요가 있어요. 더 많은 번뇌가 생기죠. 더 많은 근심도 생겨요. 그런데 더 많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겸손을 향해서 가야 그 지혜가 살아나는데 지혜의 그래서 근본적인 큰 테마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우리는 땅에 이것을 깨달으면 겸손해집니다. 네. 저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만한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교만해지면 이건 치유책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처럼 여겨지면 네. 이것이 특별히 누구에게 생겨지는 위험성이냐면 영적 지도자들에게 생겨지는 위험성이에요.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막 제사장들을 비판하고 왕들을 비판하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핵심은 그거예요. 왕도 하나님을 알아요. 제사장도 예언자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없는 듯이 행동을 해요. 네. 그럼 뭐가 생길까요? 교만해지기 교만, 시작하죠. 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영적인 지도력이 영적인 권력이 돼요. 그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겸손을 향해 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전적인 다른 존재다. 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전적 타자다. 절대적인 타자다.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다. 숨겨져 있고 이해 불가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8절을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예, 거기에 작은 결론이 그거예요. 지혜는 위대하지만 동시에 지혜는 수많은 약점과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진짜 지혜자가 된다는 거죠.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고 경제학자이기도 했던 사람이 재미있는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읽어주시죠.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사람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예.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만족한 돼지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불만족한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불만족이 있다는 사람인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감이 어떨 때는 없다. 난 지금 걱정이 있다. 난 근심이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막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진짜 지혜자가 돼야 되겠구나. 오히려 이런 한계성을 느끼면서도 더 큰 지혜를 향해서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네. 아, 우리는 인생에 아주 소중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진정한 고뇌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해결책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혜는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찾고 또 찾고 또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인데 전도자는 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된 지혜, 하나님의 경외 이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 장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이것이 참된 지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뭘까요? 지식은 많은 정보를 수용하는 능력. 그래서 지식은 축적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네. 지혜는 뭘까요? 이런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이건 축적이 잘 가능하지 않아요. 네. 네. 이건 순식간에 깨달음이 다가와야 가능해요. 네. 아, 이것은 안 해야 되겠네. 거기에 부분적인 뭐가 경험이 되냐면 아하. 익스피리언스. 아, 이거 멈춰야지. 이건 내가 더 쏟아야지. 이거는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자꾸만 쌓아놓으면 인간을 어떻게 할까요? 겸손하게 할까요? 교만하게 할까요? 교만하게. 근데 지혜는 자꾸만 쌓아놓으면 반대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흥미롭게 이것을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마지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은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세상에서 보면 학벌도 있고, 그런데 지혜가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뭘로 나타나요? 교만. 아주 시건방지죠. 맞아요. 짜증나죠. 네. 교만하죠. 뭔가 혼자 하는 것처럼 맞아요. 떠들죠. 이런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그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어요. 맞아.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겸손. 기본적으로 맞아요. 겸손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느 선에서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뭘 시켜야 돼요? 너 배워봐. 이런 것도 좋은 게 있어. 한번 배워봐. 그거 한번 익혀봐.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더 풍성하게 겸손한 지혜자가 되도록 초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식도 결핍하고 우울하다. 지혜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미련하다. 미련 곰탱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지혜가 있으면 대화가 돼요. 지식만 있으면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니까 저 분야에 대해서. 그죠. 근데 지혜는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요. 그럼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만나. 더 이상 만나면 안 돼요. 더 이상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이제 알았어 하고 그냥 끝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대화하다가 더 이상 이건 안 되겠다 하면 거기서 선을 놓는 것도 우리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보니까 지식도 풍부하고 지혜도 있네. 그럼 뭐라 그래요? 베스트. 네, 베스트.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자꾸만 만나야 돼요. 그렇죠. 나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좀 가르쳐줘 네. 하고 내가 배우고 노력하고 그래서 더 풍성하게 되는 거. 네. 그래서 이 지식만 있으면 안 되고 지혜까지 있어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를 파악할 수도 있으면서 내 한계점은 여기까지야. 가끔 이 철학하는 사람을 보면 겸손한 철학자도 있는데요. 네. 아주 교만한 철학자도 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약간 방자하죠. 내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알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철학자들이 마지막에 내는 결론은 뭐냐면 철학은 질문하는 학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 대답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양심적인 철학자는 다 똑같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네. 대답할 수는 없다고. 대답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뭐예요? 질문하는 신앙이에요. 네. 네. 근데 대답이 있어요. 그 대답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그 대답이 있어요. 네. 기독교가 갖고 있는 위대함은 그것입니다. 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답을 해요. 네. 그러면서 진정으로 옳은 것, 진실한 것, 진정으로 선한 것, 그리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 당신은 번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뭐라고요? 지혜자. 네, 지혜자. 여러분 근심이 있죠? 네. 그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는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이 걱정과 근심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까? 그걸 다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참된 지혜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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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부가 끝나고 나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막 지식과 지혜가 갑자기 막 풍부해진 느낌 들지 그래요? 않아요? 교만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많이 배웠다는 뜻입니다. 사실 아름답네요. 저는 좀 되게 의아했던 게 이게 TV나 어디서 보면 정말 지식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저 사람이 뭔가 많이 1, 2%가 부족하다 했던 게 결국은 지식을 쌓기는 굉장히 그럴 수는 있지만 지혜를 갖기가 정말 힘든 일이구나. 맞아.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소크라테스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 네가 뭐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치. 사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오늘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지식과 지혜를 잘 풍성하게 갖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맞아요. 멋지네요. 사실 이 지혜가 답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그 자체가 우리 지혜 아닐까요? 이런 교과서적이지만 너무 교과서적이다. 아니 이게 답인 걸 어떡하냐? 맞아. 어떡하냐고. 저는 오늘 수업 들으면서 질문을 정말 많이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진짜 10가지 이상의 질문이 생각나는데 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만 해보세요. 제가 생각한 건 조금 아쉬운 점은 아쉽게도 세상은 지혜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맞아요. 그 사람의 학벌로 판단을 하고 네. 왜냐하면 그만큼 사이가 깊어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맞아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지 알기까지. 근데 대부분 그렇게 깊이 한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을 제외하고는 표면적으로 사회를 이뤄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아이러니라든가 뭐 이런 여러 것들이 궁금증이 많았는데 네, 저 혼자 1대1 과외받는 게 아니니까. 네. 맞아요. 다음 그래요. 시간에 풀릴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궁금증이. 네. 네. 감사합니다.